서로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또 한 주간 어메이징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66일째를 지나서 다음 주는 70일째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몸에 패서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또 많이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 권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꽃이 필 때는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그 꽃이 열매가 되어지고 나면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나중에 그 열매가 커지고 익어갈 무렵에 그때서 또다시 열매는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법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꽃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아름다운 더 영광된 그러한 열매로 커가는 과정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무르익은 그러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어제 오후에 저녁 때쯤에 이렇게 치과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이게 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로 혀도 막 깨물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서 이렇게 좀 발음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좋은 일보다는 갖가지의 불행하게 보이는 부담스러운 우울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 일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순교의 일들도 있었는데 또다시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1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또다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중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보면서 아마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교회에 닥쳤던 그 혹독한 핍박과 환난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처럼 그냥 저절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교회에는 성도들에게는 본능처럼 트라우마처럼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교회에 닥쳤던 어려움, 이제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어떠한 종류의 또 얼마만큼의 핍박이 있게 될 것인가. 이미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졌다 할 수 있을 만큼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다시 추스리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전의 영광, 이전의 그 역동성과 또한 부흥의 일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또다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3절에 보면 3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야고보가 순교 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왕이 여론의 힘을 입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론을 힘입어서 베드로도 잡아 그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시에 베드로는 야고보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목을 베면 교회는 뿌리채 흔들릴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론의 힘을 얻어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 의도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저항할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또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졌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셨던 유월절, 이제 그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베드로가 옥에 갇혀졌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그를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 있게 찾아 나설 수도 없습니다. 헤롯 왕을 움직일 만한 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이 기도하는 이 무리가 그렇게 대단히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았던 그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어떻든 이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언제요? 전날 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쇠사슬에 매여 있던 베드로, 누워 자고 있는 그에게, 잠들어 있는 그에게 파수꾼들은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집니다.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저 엉겹결에 그냥 꿈인가 생신가 구별할 수 없는 그 중에 따라서 나옵니다. 근데 옥문이 다 열려지고 나올 수 있게 되어졌어요. 자,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밤에 끌려 나오기 전날 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은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했겠죠. 하지만 이 순간에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그 밤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였고 또 베드로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또 말이죠. 이 순간 베드로가 잠들어 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온 그가 11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12절.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집인 거죠. 여러분, 또 그 집이에요. 또 그 집.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던 그 집.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집. 그 집에서 또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공포스럽고 또 무섭고 순교의 일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 그때 또다시 마가 요한 그 가정, 그 가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가 됐던 그 가정, 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가정, 그 마가 요한의 그 가문, 그 가정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또다시 그 가정에 모여서 또다시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그 기적의 몸을 갖고 자유의 몸을 갖고 은혜의 몸을 갖고 또다시 그 집을 찾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 마가 요한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 있을 줄 믿고 그 집으로 갑니다. 침례 요한도 당연히, 베드로도 당연히 그 집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고 가는 거죠.
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도 기도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어머니를 따라왔는지 누구를 따라왔는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 들이는 소리를 듣고 그가 반응하며 나가서 베드로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 어른들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는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믿음이죠? 부족한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누구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이 고난을,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차마 기도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기도했어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가 나왔다, 살았다, 우리 앞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는 미쳤다, 그럴 수가 없다, 너 정신 차려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했을 텐데 그 밤에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대단한 믿음과 열심의 기도인데, 이들은 기쁨으로 베드로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좀 부족한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이들 앞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미쳤다. 그래도 힘써 말하니까 그럼 천사일 거다. 끝까지 믿지 않는 거죠.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다음 절이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충분하지 못한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믿음이 충분하지 못한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기도회, 오늘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너 미쳤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되묻는 충분하지 못한 믿음이지만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마닐라 중앙교회에,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또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믿음,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어른들은 로데 앞에 민망했을 것입니다. 거봐요, 베드로 오셨다니까요. 문을 열고서야 깜짝 놀라가 있는 그들을, 어른들을 이 로데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마닐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이들은 이곳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움직이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